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리아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여러분들 럭비공 같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 그 이는 럭비공이야. 네. 어쩔 때 그런 말 쓰죠? 네? 문혜영 권생 언제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들, 예측 불가. 그런 사람들을 보고 럭비공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을 보는데 이 아브라함이 마치 럭비공과 같습니다. 예측 불가합니다. 어디로 튈지 몰라요. 신앙인들의 삶이요, 어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럭비공과 같아야 돼요. 이게 세상 가치로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다르게 살거든요. 이야, 참 저 사람들은 럭비공 같다. 그렇게 예측이 불가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예측이 불가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런 거예요. 그 가나안 땅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 시대 때는 국가가 우리가 같은 큰 국가가 아니라 도시국가입니다. 도시국가. 그래서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가나안에 5개의 큰 도시국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옛날 문명을 보면 우리 한탄강에 선사유적지가 있지 않습니까?
강을 끼고 문명이 이제 일어난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5개의 도시가 큰 나라, 국가 형태로 이제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5개의 도시 국가들이 저 중동, 아수르, 바벨론이 있던 그 중동 지역에 있던 엘람이란 나라의, 그 나라는 도시 국가예요. 근데 큰 나라죠. 엘람이라는 나라의 왕이 그돌로메인데 그 왕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러니까는 힘이 센 나라가 힘이 약한 나라를 지배하고 이렇게 식민지 하듯이 그렇게 산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에 있던 도시국가들이 5개 도시국가들이 12년 동안 조공을 바쳤습니다. 세금을 낸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게 내다 보니까는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13년째 되던 해에 이 5 나라들이 동맹을 맺고 조공을 거부합니다. 조공을 안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이 중동의 큰 나라 엘람의 왕 그돌로메가 그 주변에 있는 중동에 있는 세 나라와 연합군을 모아서 이 가나안 도시 국가들을 정벌하러 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중동의 연합군, 그돌로메의 연합군이 가나안 요단강에 있는 5 나라들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리품과 그리고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왜요? 가서 이제 노비 삼으려고 하는 거죠. 노예로, 인력으로 쓰려고 끌고 갑니다. 그 끌려가는 무리 중에 누가 있었냐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쫓아가죠. 그러니까 롯이 큰아버지죠. 아브라함과 갈등을 맺고 분가하지 않습니까? 분가할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원하는 곳을 먼저 정해라. 그러면 내가 그 반대쪽을 가겠다. 할 때에 롯이 어디를 봤어요? 눈을 들어서 목초지, 좋은 땅을, 먹고 살기 좋은 곳. 그러니까 어디 갔어요? 소돔이란 나라에 소돔이란 도시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는 눈으로 보기에는 어때요? 정말 좋은 곳이, 강에 물이 있죠, 목초지가 있죠, 살기 좋은 도시인 거예요. 그래서 살기 좋은 곳으로 갔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어때요? 허당인 거예요. 농사는 잘 짓고 풍년이고 그리고 목초지가 많아서 양들도 많이 번성을 하지만 그러면 뭐해? 다 뺏기는 걸. 그죠? 강한 나라가 싹 뺏어가잖아요. 얼마나 뺏어갔는지 이 나라들이 반기를 들어가지고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눈에 보기에는 좋지만 실상은 뭐예요? 허당인 도시였어요. 열심을 다하여 일을 해도 많은 것을 얻어도 실제로 남는 게 없어요. 다 뺏기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돔에 무슨 문화가 생기냐면 쾌락 문화가 생깁니다. 에이, 왜 다 뺏기는데 즐기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퇴폐 문화가 이 소돔, 고모라 이 5 도시 국가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동성애자들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남자들끼리 동성애하는 사람들 남색자라고 하는데 그들을 영어로 뭐라 하냐면 소도마이트라고 그래요. 어디서 왔을까요? 소돔에서 왔어요. 소돔 사람들이 그냥 막 동성애하고 막 퇴폐 그냥 그렇게 막 가버리는 거예요. 뭐 있어 보면 다 뺏기는 거. 그렇게 쾌락을 추구하는 그러한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죠? 자기의 수하에 있는 훈련된 318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머슴들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살던 헤브론에서 단까지, 단은 가나안 땅 맨 끝이에요. 맨 이북이에요. 거기까지 한숨에 달려갔죠. 거리가 얼마냐? 180km 정도 됩니다. 대전에서 서울까지 거리예요. 그렇게 단숨에 올라가 가지고 전쟁을 해가지고 그래서 승리해서 전리품과 롯을 찾아오게 되죠. 이 전쟁은 어떻게 이길 수 있었냐면은, 이 아브라함의 전쟁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야간 기습 공격입니다. 이번 주일 말씀도 공교롭게 창세기 14장 오늘 말씀이라 자세한 전쟁 이야기는 주일날 또 말씀드릴게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많은 전리품들과 롯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캐릭터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다른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어떤 아브라함이에요? 문혜영 권사님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 한 번만 보고, 그리고 어때요? 그리고 이렇게 비폭력주의자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좀 힘없는 나그네 같아요. 왜? 아내도 막 빼앗겨. 그죠? 그러니까 좀 힘도 없고 그냥 무능한 나그네 같은 모습이었어요. 누구랑 싸움도 안 해보고. 그런데 오늘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캐릭터인 거예요. 강한 용사인 거예요. 물불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군대는 318명인데 저 연합군은요 10,000명이 넘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쫓아가서 싸워 이겨 돌아옵니다. 아브라함의 캐릭터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 상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세상 가치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예측 불가. 예언자들에게 무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언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그게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기도를 안 해. 하나님이 가라 하셨습니다 하고 선포를 했는데 되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끝까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예언자들이 그런 일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오늘 이 나라를 공격할 것입니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선포를 했어요. 근데 심판이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예언자들이 삐졌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응답을 주시고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무능인가? 아니요. 예언자의 무능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로봇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신 주권에 우리가 맞춰가야지, 하나님 보고 나를 맞추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맞춰가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신앙의 지혜는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어도 그래도 끝까지 성취될 때까지 기도하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며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요 늘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날마다 죽노라. 내 생각대로 내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예측 불가가 되는 거예요.
늘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아브라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아브라함을 설교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아브라함의 소명을 아브라함은 영광의 하나님을 보고 갔다 그랬어요.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란 말은 뭐예요? 내 마음에서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어떨 때 영광이라고 하냐? 전쟁에서 이길 때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승리했을 때. 내 마음의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셨을 때, 하나님이 우승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1등 되셔서 하나님이 바라보이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삶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늘 주님의 길을 가게 돼. 그래서 오늘 전쟁에 승리했을 때 아브라함의 고백이 뭐예요?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0의 1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도요, 럭비공과 같아요. 예수님 우리가 늘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랑과 온유. 그죠? 예수님은 늘 사랑하고 온유. 근데 예수님의 캐릭터를 가만히 보면요, 약자들, 힘없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선하시고 그렇게 사랑으로 감싸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셔. 근데 종교 지도자들, 사회 지도자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는 뭐라고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엄청나게 혼을 내십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셨죠?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다 뒤집어 엎고 그리고 쫓아내버렸어요. 폭력을 행사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 보는 예수님의 모습과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늘 서로 사랑해라 그러셨는데 예수님이요, 다 뒤집어 버리고 다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세상 권력에 맞서 싸우지 아니하시고 또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땐 또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조용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일관성이 없을까? 예수님도 럭비공과 같습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를 볼 때는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러나 무질서한 삶이 아닙니다. 왜요? 그 삶에는 하나님의 뜻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질서 정연한 삶을 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담대하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오늘은 사랑으로 덮어라. 오늘은 사랑의 매를 대라. 오늘은 담대하게 나가 싸워라. 오늘은 아무것도 묻지 말고 덮어줘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11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11조는 오늘 말씀이 성경에 처음으로 나온 얘기예요. 11조의 기원은 어디 있냐면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10의 1을 드리는 거예요. 10의 1을 드리는 중요한 신앙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겨서 많은 전리품들과 포로들을 다시 다 데리고 왔어요. 오다가 누굴 만나냐면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살롬의 왕이자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멜기세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오늘 전쟁에서 이긴 것은 네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붙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이 아멘! 맞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바친 예물이 10의 1조인 거예요. 왜 10의 1조를 바쳤냐? 그 당시에는 국가에 내는 세금이 10분의 1이었습니다. 소득의 10분의 1. 국가가 뭐를 해요? 여러분 국가에 세금 내시죠? 왜 국가에다 세금을 내십니까? 국가가
나의 생명과 내 재산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렸다는 것은 내 생명과 내 삶은 누가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아브라함이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 10의 1조입니다. 그리고 이 10의 1조의 영적인 교훈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누구 것? 누구 것? 정말로요? 두 손 들고 아멘. 내 것에서 10의 1을 떼면요 아까워서 못합니다. 어떻게 번 돈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에서 10의 1을 떼는 것은 쉽습니다. 내 것도 아닌데 뭐. 그죠? 여러분들 그잖아요. 내가 막 한 거는 남 주기 아까워도 남에게 준 거는 나눠주기 주요.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중에 10의 9를 내가 쓰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근데 왜 10의 1이냐? 처음이 중요해요. 10의 1은요. 다 쓰고 마지막에 1을 드리는 게 아니라 먼저 1을 드리고 나머지를 쓰는 겁니다. 이게 초실절의 신앙의 고백과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맥추절 지난주에 지켰지 않습니까? 맥추절이 초실절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 여러분, 첫 열매는요. 커요? 작아요? 작아요. 첫 열매는요. 맛있어요? 셔요? 셔요. 아직 제 맛이 안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첫 열매를 바치래. 나중에 제때에 맛있는 풍성한 걸 바치라는 게 아니라 첫 열매를 바치래요. 왜 그러냐? 기차의 첫 기관차의 모습과 같아요. 처음이 올바로 가면요. 나머지는요. 그대로 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바쳤느냐 보다 하나님을 얼마나 더 사랑하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첫 번째가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11조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를 바쳤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첫 번째 열매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이해가 되질 않아. 야,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 근데 잘 살아.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아. 그런데도요, 믿음의 길을 가니까요, 복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복이 펄펄 넘쳐서 나중에요, 거부가 되고요. 그 복이 자손들에게 흘러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번 믿고 따라가 보시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는 세상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이 시대 강한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